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함,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 칭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물결이 넘칠거립니다. 생명이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땅이 흔들리고 타락하며 모든 것이 무너져 갈 때도 주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과 몸된 교회와 온 가정과 가문,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자, 또 혹은 뭐 화재나 또 다른 사건이 있을 때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구조를 하고 또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소방관과 형사 같은 분들이 또 그 일을 하다가 순직할 때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의로운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의인이며 누가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는 어렵겠죠. 그 사건을 보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칭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인생이 전체가 의인이고 그 인생을 볼 때 그는 완전한 자다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의로운 자다, 그가 완전한 자다, 그가 나와 동행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인물이 바로 그 심각하고 치명적인 인생의 죄악이 들어찼을 때, 땅까지 저주를 받을 때 노아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역해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8절에 보면 핵심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뭐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렇게 보지만 직역해 보자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됩니다. 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완전함을 보고 하나님의 눈에서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의로운 자고 그가 완전한 자고 그가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까? 그 이유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은 그 감각적인 욕망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정의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것들만 취하게 되고 내 입맛에 좋은 것들만 취하게 되면 결국 인생은 파멸됩니다. 육신부터 허물어지고 그 마음과 생각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것만 쫓아갈 때 결국은 그 유혹의 결과는 죄였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래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쫓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편만하고 커져서 네피림, 고대의 용사요,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땅에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사람의 죄악은 어떻게 세상에 가득합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진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죠. 저기 타락했다, 부패했다 뭡니까? 그가 하는 행동, 그가 나오는 결과가 부패한 것이고 타락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동시에 그 행동뿐만 아니라 그 근본을 쫓아가자 보면 5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독되고 유혹되어 쫓아가서 그 아름다움만 취할 때 결국 그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행위로 드러나고 그 악한 행위의 결과가 뭡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동시에 행위만 악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 마음과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 땅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타락하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시는 거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 한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후회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표현하십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대로 가면 다 끝장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개입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금 정화시키는 것이죠.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둡니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바꾸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십니까?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 수동적으로 노아가 거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다기보다는 노아는 똑바로 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거죠.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옵니다. 은혜의 불꽃인 노아입니다. 꺼져가는 암흑이잖아요. 캄캄한 세상이잖아요. 죄악으로 가득 찼잖아요. 어두움과 두려움과 암흑만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때 은혜의 불꽃이 탁 튀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본 자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특별히 내가 능력과 힘이 있어서 대단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누굽니까? 왜 의인이고 왜 저와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의인입니까? 임마누엘,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인 의인이 된 것이죠. 의인이지만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요? 이를 친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도말했다. 그리고 대속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하지 않고 죄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된 의인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는 의인이요, 그는 완전한 자요, 그는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노아의 삶과 반대로 이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 자체가 뭐 타락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명 있는 자들, 혈육 있는 자의 행위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땅까지 저주와 땅까지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은혜의 불꽃인 노아를 탁 세우셨죠. 그러면서 그 불꽃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는 정화를 하는 겁니다. 태우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14절에 보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우리가 심판의 주체는 아닙니다. 노아가 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노아가 하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사는 길을 찾는 것이고 그 심판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심판자처럼 나서려고 하는데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 망하는 시대에 길을 열고 또 길을 만들고 방법을 찾고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몇 규빗 그렇게 평생을 뚝딱뚝딱거리면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바닷가가 아니라 강가가 아니라 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묵묵히 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도 귀하게 보지 않지만 또 하찮게 보며 우리를 흔들지만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에 제단의 방주를 만들고 우리 가정의 제단의 방주를 만들고 우리 직장에서 일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요. 이 시대의 어두운 세상에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몇 규빗을 만들고 어떻게 창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각각의 종류대로 각 남녀 그러니까 암수 한 쌍씩을 다 모여들여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노아가 곤충 채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보내시는 겁니다. 마치 어떤 배에서 구멍이 났을 때 쥐떼나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 뭐 어떤 지진의 전조가 있을 때 먼저 어떤 사건들이 곤충들이나 나타나는 것처럼 그 모든 징조를 우리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알미암아 노아의 방주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택하셔서 노아를 택하신 것처럼 각각의 하나하나의 생명 있는 모든 기는 것들, 나는 것들, 또 육축들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결국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뭐 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자녀들은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어 가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체결한 언약대로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생명을 보존하겠다 약속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나온다고 했죠. 절대로 모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다는 겁니다.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것이 불꽃 같은 삶이고 방주 만드는 사명이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그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본 대로, 깨달은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중간에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 아름다워 보이고 유혹되는 것들, 편한 것, 맛있는 것, 편한 것, 좋은 것, 쨍한 것들, 뭔가 가슴에 쫙 오는 것들. 근데 쉬운 길이 진리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쉽고 빠르고 편한 것일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것을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가기 힘들어하고 안 가고 또한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그러나 은혜를 본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의 불꽃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볼 것이고,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볼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눈빛을, 하나님의 눈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 은혜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동행하시며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하시면서 말씀을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당신의 눈빛에서 은혜를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